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작년에 발간됐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쁜 것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거나 당신의 고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당신은 중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계속 읽으라. 은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은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당신의 나쁜 것에서 선한 것을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큰 이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세밀한 곳곳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제 대답이 참 유치합니다. 교회 놀러 갔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라는 답을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놀러 갔는데 목사가 됐다. 여기 놀러 오신 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종종 받게 돼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요, 찬양을 어디서 배웠는지 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지 않다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질문들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한번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팀 처음 들어갔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찬양팀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제가 했던 포지션은 율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십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너무 못해가지고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동한 보직이 뭐였냐면 OHP, 그 옛날에 자막기가 없어가지고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영사기에다가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하면은 자막이 나오는 그 기계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이게 자막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컴퓨터로 뭐 이렇게 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면은 정말 빠르게 찾는 것, 제가 진짜 그거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찬양을 인도하고 있던 한 친구가요, 이 회중들이 열심히 찬양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면서 나 찬양 못하겠다고 하고 휙 예배 시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자막하고 있는 저를 불러다가 네가 해라 해가지고 시작한 게 찬양 인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찬양 인도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참 이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디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OHP 하고 있다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이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비단 저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큰 기적은 아니었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깨닫게 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각자 삶 속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정말 이런저런 정말 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들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정말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없었냐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는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상징을 보여주시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너희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번이나 기도하니까 저기서 손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무엇으로 선포하죠? 큰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을 보면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여지는 대단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뭐 먹구름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냥 손만한 구름이 보였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었던 엘리야.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손만한 구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것이죠. 올해 이제 그 사순절을 보낼 때요, 제가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상징들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좀 깊이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어떤 것이 참 이렇게 깊이 묵상이 됐었냐면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죄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죄패, 이것을 참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렇게 사순절을 따라가다 보면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순서들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접했던 본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죄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하시는데 우편 강도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십자가의 그 순간들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빌라도는 이 3개 국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그렇게 예수님 머리 위에다 죄패를 붙였을까?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마이클 윌킨스라는 교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히 대항하려는 자에 대한 경고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하였다. 빌라도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그 죄패를 붙였던 것이에요. 너희들이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어. 로마에 대항하면은 너희들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이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우편 강도는 뭘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냐 이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분명 이 강도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같이 욕했던 사람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무리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했던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것들을 좀 묵상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상에서 누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보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기록도 한 구절도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 고백에 앞서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8절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사람의 변화되는 그 사건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그 강도의 대화가 나오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소서라는 그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악한 의도,
그 나쁜 의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재료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려고 그렇게 죄패를 붙이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서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도 이런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 아니면 또 어떤 악한 의도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까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저는 빌라도의 손길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를 누렸는지, 아무튼 올 사순절에는 그런 은혜 가운데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의 삶 속에 곳곳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하면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다, 성경은 가짜다, 그리고 신은 없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그 신학자들의 논문을 반박하는 그런 것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교수 시절을 보내면서요. 그가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그가 쓴 저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도대체 언제 무슨 사건을 가지고 회심했는지 참 궁금했어요. 제가 그 C.S. 루이스의 일대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가 같이 이제 예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신하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그 같은 동료가 웰던이라는 학자였거든요. 근데 웰던이랑 같이 복음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이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서요, 이 십자가 사건은 가짜야, 신화야,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논문들을 반박하기 위한 또 다른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웰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튼 소리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꼭 진짜처럼 써놓았군. 이 이야기를 루이스에게 하는데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어떻게 회심했다고요? 허튼 소리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꼭 진짜 있었던 일처럼 써놓았군. 정말 대단한 저명한 인사가 와서 루이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루이스에게 기적 같은 경험이 있어서 루이스가 회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한마디, 허튼 소리 같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꼭 진짜 있었던 일처럼 써놓았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루이스를 회심하게 하는 은혜의 재료로 쓰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웰던이라는 사람의 그 한마디를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복음의 증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기적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대단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편 강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의감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사인들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서두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쁘고 악한 상황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 이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런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특별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어려움에
정말 그 문제에 파묻혀서 그 문제에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인 영향까지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늘 그냥 눈 뜨면은 교회,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또 일어나면 교회, 또 이러면서 늘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라는 단어를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식당에 가서도 그분한테도 집사님이라고 막 하고, 뭐 집사님 반찬 좀 더 주세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에도 자매님 뭐 이러고 있고요. 제가 참 늘 일상생활이 이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용어나 이렇게 하는 단어들까지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다 교회 다니는 목사구나 하는 거를 다 알 수 있게끔 제가 그냥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내가 처한 환경에 반드시 영향을 받아서 그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역사는 이런 환경의 지배와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그런 은혜를 보고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사건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러하냐? 그러지 않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손만한 구름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진다. 이런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도대체 어떤 일이냐?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에 복음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 감옥에 갇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 전파가 이렇게 단절됐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좀 풀어주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장 12절 말씀을 이 노란 글씨를 좀 주목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에 진전이 있다, 진전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대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그 뒤에 기록들을 보면은 또 기가 막혀요. 15절부터 18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은혜로운 방법만으로도 전해지나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착한 뜻으로도 하고,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착한 뜻으로 좀 선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순수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툼으로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기에, 무슨 확신이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절망적인 감옥에 있었어도, 복음이 문이 막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었어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감옥에 있든 착한 일을 하든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 보이지 않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닉슨 대통령의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참모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참 놀라웠어요. C.S. 루이스는 누구한테 전도됐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웰던이라는 그 학자한테. 근데 그 사람에게 전도받았던 C.S. 루이스가 쓴 책을 읽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죄로 감옥에 간 찰스 콜슨이 그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책을 읽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회심을 하여서 오늘날의 고전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책인 거듭남, 러빙갓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7개월의 감옥 생활은 여러 해에 걸친 백악관에서의 영화로운 세월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감옥에 있었지만 백악관에 있는 것보다 너무나 더 좋은 시간이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이 은혜의 장소가 되었어요. 감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죄수로 또 옥살이를 합니다. 그랬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원수들인 형들을 만났을 때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고 지금 형님들 주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지금 죄수의 종으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라는 것을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들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 원수인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인도하심과 그 주권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답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도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비례합니다. 당신의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비례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신학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안에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비례하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우리에게 높아질수록 염려는 사라진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주 독특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공식이냐면은 악,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 그리고 선. 악, 하나님, 선,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셉, 형들과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배신하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악. 하지만 그가 무엇을 믿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자.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이 단절되고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악. 하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권, 그것을 신뢰하자.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악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것인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결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능력의 손으로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